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 첫째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거의 2% 남았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샬롬은 총체적인 샬롬을 말합니다. 건강,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에 다 샬롬이라고 한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 앞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딱 아들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믿고 갔더니 그냥 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인도하실 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가지를 이렇게 딱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판티라고 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always. 항상 감사하라. 또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황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감사예요. 조건 감사는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 같으면 나중에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승진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고, 또 괜히 가다가 그냥 돈을 5만 원짜리 한 장 줬을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거, 그것은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좋은 거,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비교할 때도 좀 너무 이렇게 대단한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괜히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괜히 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고 이러는데 괜히 저기 100평 사는 집에 비교하면은 괜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20평 정도 사는 집한테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때도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3번째는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영어로 in spite of예요.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책 읽고 나서 참 은혜 쓰는데, 발로 쓴 내 인생.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발로 쓴 내. 어떻게 인생을 발로 써서, 여러분 손이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손도 있고 발로 쓰는데 이런데도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갖고 발로 쓴 내 인생, 발로 썼대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이 좀 짧고 읽기도 좋아, 한 100페이지나 될까, 읽기도 참 빨리 읽기도 좋고 한 권 띄기도 좋아서 책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 가수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2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절반 좀 짧아요.
중증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버지를 심각하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불러가지고 이 자녀는 지금 장애인입니다. 이 자녀를 키울 건지 아니면은 저희 복지센터에 맡길 건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스웨덴은 복지가 잘 돼서 이런 장애인들을 맡아서 이렇게 기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에게 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르겠습니다라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 아이를 정말 잘 길렀어요. 이 아이가 못한 거 없이 다 길렀어요. 이 레나 마리아가요, 발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발로 밥을 먹고요, 발로 피아노를 치고, 발로 수도 놓고, 발로 그림을 그리고, 발로 운전을 하고, 수영도 해요. 팔이 없는데 수영해요. 우리나라에 88 올림픽도 와서 물론 금메달은 못 땄는데 그 전에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까지 될 정도로 그런 운동선수예요. 전혀 구김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키웠던 사람이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오늘이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였지 장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다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어머니가 그가 태어났을 때 절대적인 감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귀엽다.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그 부모들 대단하죠.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신 걸 합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장애인을 못 봐서 그렇지 좀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자기 자녀니까 얼마나 이렇게 예쁘겠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갖춰주고 내가 다 갖춰졌을 때 나는 그때 감사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감사는 지금 나의 부족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도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4년 전에 부목사를 있을 때 이 유은성 전도사만 이렇게 초대해갖고 한번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맹숙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야,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9개월 전이니까 그냥 머리가 깨지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암이 걸린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또 얼마나 여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저기 동상이몽에 나와서 했네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다고. 그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고 유은성 전도사도 그냥 그날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 2시 때 깨가지고 소파에 괜히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겠죠. 근데요, 그렇게 눈물이 펑펑펑 나는데 감사가 나죠. 감사가.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아프지 않는 것을, 내 아내가 암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암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와,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암 걸리고 막 아프고 그러면은 얼마나 차라리 그냥 부모 입장에서 그냥 내가 대신 아파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은성 전도사가 해석을 하는데 아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닌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그냥 감사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대단한 수준이구나. 감사하는 수준이구나. 여러분 이런 수준의 감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극복되게. 그래서 감사하게도 나중에 가봤더니 이게 암이 자라질 않는데요. 제가 보니까 찬양하고 항상 기쁘고 남을 도와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이유,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추리 작가인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 바른 인생관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관을 하나 세운다면 무슨 인생관요? 감사하는 인생관. 내 인생을 그냥 감사로 뒤엎어버린 것. 모든 게 감사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관이다라고 그렇게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른 이런 감사 인생관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할까? 첫째,
무조건 과거의 일은 감사로 해석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뭐라고요? 감사로 해석해요. 제가 누누이 이번에 감사 시리즈 하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뭐죠?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도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를 다시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막 내 병이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거는요, 무조건 뭐래요? 감사로 해서. 그래, 과거에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킨 거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과거는 뭘로 해석해 버린다고요? 감사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과거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의 그 아픔을 위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석해요? 현재는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그것을 마이너스로 해석하지 말고 플러스적인 사고를 하라 이거예요. 네. 감사는 그랬죠. 시각의 문제라고 했죠.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만만치 않아요. 항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현재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항상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현재 따져보면 우리 태어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났잖아요. 사람이요,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갖추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신 걸 가져. 욥의 고백을 보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욥이 그냥 감사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2달짜리 딸을 넷째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도 원인은 물어봤는데 괜히 전화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그냥 주먹만 혹이 나가지고 그냥 림프종이라고 그러네요. 혹이 나가지고 그냥 병실에 들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린 것이 그냥 혹이 이만하 나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그냥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는, 여기에 불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걸 수술을 했는데 또 지혈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참. 오늘 또 현재를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바꿔버린 거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좋은 가정 주신 감사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집을 주심도 감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죠? 가사 알겠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현재는 내게 주신 거 감사로 그냥 다 채워버리는 거. 완전히 내게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성령 충만 있고로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버린 현재를 감사로 충만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합니까? 미래는요 우리 다 불확실합니다. 미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미래가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감사로 기대하는 거죠.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불안, 걱정, 이 감사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앞당겨서 뭐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 이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하여 모든 걸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래를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래는요 걱정되지 감사하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협력하여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늘의 천사로 권사라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 것이 아니라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리 예수님도 미리 감사를 했어요. 오병이어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참 우리는 좋은 시절 태어난 걸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 너무 가난했어요. 10대 소년 그냥 그 당시 도시락 싸온 사람 중에 한 사람 10대 소년이에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예?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축사란 말은 감사란 뜻입니다. 영어는 땡큐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아들에게 나눠주라 해서 남자문에서 5,000명을 먹고 12강주를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 먹일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감사가 있었어요. 썩어 냄새 나는데 썩어 냄새 나는 그 돌을 향하여 옮겨 놓으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멋있지 않아요? 항상 내 말을 아버지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멋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옵는 것은 들로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먼저 뭐가 있어요? 기적 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감사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 이르기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의 세계는 절대 감사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마귀의 세계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세계에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한 챕터가 빠졌어요. 불만스러운 그러한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을 썼던 이 감사진법이라는 썼던 이 강충원 선교사님은 이런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는 내 기에 반응하도록 소리내어서 감사하라. 셋째는 방해 요인을 꼬집어서 감사하라. 하나님 이런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꼬집어서 감사하라. 넷째,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하라. 다섯째, 즉시 감사하라. 여섯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사하고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예요. 둘째하고 넷째를 강조합니다. 둘째 뭐예요? 귀에 들리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도록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가 그냥 마음이 그냥 흘러 넘칠 때까지 그냥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그냥 대장이 졸병들에게 앞으로 가 하듯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당한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역성경에도 감사하는 말은 명령이 36번이나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한대.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사랑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정이 없어져. 감사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정도 식어져. 세 가지 세트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잔인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괴테는 그 말이에요. 작가였던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왜 순종해야 되면요, 감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면요,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암이나 이런 면역들이 다 약화됩니다. 면역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암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이겨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감사하면 소화도 잘 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어제도 김은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했던 우울증이 사라졌대요. 감사하면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감사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감사하죠?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요, 왜 바울이 감사하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야, 교회 다니니까 복 받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나 좋아,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보면 데살로니가 1장 6절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또 1장 14절 보니까 유대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3장 3절 4절에도 환난을 당하고 3장 7절에도 궁핍을 당했습니다. 당시 예수 믿으며 추방당하고, 당시 예수 믿으며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당시 예수 믿으며 다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범사에 지금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인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니까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저를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막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막 재산이 몰수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럴수록 더 믿음 생활을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럴수록 감사해요. 우리 환경이 안 좋을수록 저도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서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게 딱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발버둥 쳐서 예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노말이 아주 나귀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우물에 넣어갖고 묻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물에 나귀를 빠뜨렸습니다. 빠뜨렸더니 나귀가 이제 막 아우성 치죠. 그래갖고 막 주인이 막 흙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읍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굳어지고 해갖고 나귀가 나중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믿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 믿으려고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나마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보면 천국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예수님 짠 오시면 그래 와라 불쌍해가지고 그래 와라 해갖고 갈지 몰라요. 사실은 막 믿음 생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어떻게든지 기도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막 땅이 굳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아따 진짜 불쌍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천국으로 그래 가 이럴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영광 돌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사실은 다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할 때 축복이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죠? 본죽의 최복희 대표. 이 사람 강남에서 자기 남편이 너무 잘 나갔던 사람. 골프 가방을 메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리고 주일도 대충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골프하러 갔어요. 근데 IMF를 만나면서 이 남편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다 재산을 잃고 거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데 숙대 앞에 가서 호떡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집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호떡 장사를 하게 됩니다. 호떡 장사를 해서 제법 호떡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근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3년 동안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갔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자신이 복받지 못한 일을 깨달았대요. 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말에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말이 언어가 감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아닌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최복희 대표가 자기 언어를 바꿨대요. 뭘로 바꿨냐? 감사로 다 바꾼 거예요. 감사로 다 바꾸면서 항상 기도 끝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을 맺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해요. 그래서요 나중에 그 지금 본죽 회사 이렇게 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지금 또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감당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도 이런 글이 있대요. 세브란스 병원에도 이런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를 써봤어요. 예, 모세에 대해서 감사를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고3 3년 과정 인도해 주심에 감사,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해 주심에 감사, 학원비 거의 들지 않고 혼자 할 수 있으니 감사. 아무튼 돈이 민감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런지 사춘기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심 감사,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심이 감사,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혼자 씨름하며 잘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 자기 나름대로 진로를 잘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감사, 수능도 엄청 불안하고 힘들었을 텐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니 감사, 앞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있어 감사, 대학 입학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손길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제가 나름대로 글을 써봤어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프리카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 와서 저희를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칠순장체 간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딸 2명을 혼자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고춧가루 500kg를 가져다가 그것을 짜게 1kg, 2kg 쪼개갖고 이렇게 20불씩 2만 원씩 이렇게 팔아서 그걸로 학비하고 혼자 누가 도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생각났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니까 그때 애들이 다 고등학교고 이럴 때 사춘기 기간이었는데 사춘기를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냈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학원비도 이렇게 많이 안 내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집에 가서 할 일은 여러분도 아시죠? 집에 가서 딱 감사를 이렇게 써보시는 거 그냥. 예, 감사를 써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면 감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 감사가 미어 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개척하고 30년이 됐대. 자기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이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붕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딱 교인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도 두 종류래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이 가난하든 아니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부류는 늘 교회를 다녀도 막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끝이 잘 되네. 다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끝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설교를 이 감사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도 감사로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한 대기업의 대기업에 그랬대요. 어떤 감사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와서 남편들에게 감사를 하고 다 나서 이제 남편들이 이랬대요. 감사 문자를 자기 아내한테 보내라고 그랬대요.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못난 남편 만나 지금껏 집안 살림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아내의 답변이 참 기가 막혀요.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들어봐가지고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받자 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농약 먹었냐? 왜 그래? 죽을 때 땡겨? 우리가 그렇게 있어요. 또 이럴 때 늘 남편이 술 때문에 불평하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감사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아직 술이 덜 깼냐? 어떤 아내 이랬대요. 뭐예요?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회사에 나가래요. 회사에 잘렸어요. 이랬다래. 감사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감사하면 번성하고 감사하면 존귀하게 된대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감사하면 번성하게 해주고 감사하면 존귀하게 해준다라고. 그래서 감사는요 결론을 내리면 마스터키와 똑같아요. 호텔에 가면 그 키 하나면 다 모든 방을 들어가듯이 감사는 모든 게 다 통합니다. 행복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비델름 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를 알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예. 여러분 신앙의 수준도 아까 말을 했죠.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올 때도 감사로 다 바뀌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관 체질이 다 변화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